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를 가운데만 좀 사용해도 될까요? 양옆에 계신 자리하고 계신 분들은 가운데 좌석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예배를 준비하기로 작정하고 준비라는 과정이 참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기로 결정하시고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오는 길도 사실 순탄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문제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초청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길 방해하는 마음의 불편함,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면하느니 제거될지어다.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더 깊은 주님의 임재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완전한 영광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마음에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두 다 내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합시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해.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Oh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 주님께.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해. 구원의 주님, 묶인 자를 자유케. 누가 주님.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해.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묶인 자들 자유케. 누가 주를 대적하리. Our God is the lion,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 Who can stop the Lord?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Our God, our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함께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주만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그같이 주께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눈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주만 찬양하네 권능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주님께 우리 여기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마음과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impossible. 다시 한번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느낀 대로 살지 않고 아멘. 내 깊은 곳에 계신 우리 믿음으로 돕고 모든 것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주로 있는 나중에 빗봤어도 나날서 무너지고 눈먼 잠을 들며 믿음 하나의 상태 Nothing is impossible.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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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가만서 무너지고 눈먼 잠을 들며 믿음 안에 살세.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나날서 무너지고 눈먼 잠을 들며 믿음 안에 살세.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꺼리고 있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신뢰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만 선택하기 원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멋지고 복된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구속되어 있는 것 같으나 누구보다 자유한 자로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 또 비자, 재정, 집, 가정, 인간관계, 또한 마음의 문제 등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로 짓눌려 진리 안에 자유함이 없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더 의지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해하려 하는 올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드림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어 못 박히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모든 순서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제 지금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2024년 청년부 회장이신 고병준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봉헌은 2024년 임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의미는 이따가 광고 시간에 같이 할게요. 지금 이제 봉헌송 하면서 헌금 걷는 시간 먼저 가질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노래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들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방들아 주님의 송축할지어다. 그달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düsseldorf 순복음교회 드림청년부 회장 고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2024년 드림청년부 첫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주위 사람들 보면서 인사를 먼저 나눌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 그거를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오늘 공지랑 이제 광고가 좀 있는데요. 우선 공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매월 둘째 주 예배는 12시 예배로 오늘처럼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린 후에 식사하고 그다음에 2부 순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순서도 오늘 느끼셨겠지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도 이제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처음에 이제 30분간 찬양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 대표기도 한 다음에 특송 봉헌 이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광고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헌금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말씀 나눠 주신 다음에 목사님께서 축도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휴식 가졌다가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2부 순서 이렇게 진행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해부터 되게 달라진 게 매월 이제 넷째 주 예배가 생겼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청년부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달에 두 번이 됐어요. 다들 기쁘시죠? 와, 너무 기쁘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넷째 주 예배는 오로지 예배밖에 없어요. 이게 전에 그 식사 시간도 없고 뒤에 뒷순서도 없고 예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배가 좀 더 회복하고 이렇게 굶주린 자들에게 채워지자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예배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찍 오시는 뭐 이렇게 소그룹이 있다면 컵라면이나 이렇게 뭐 좀 더 원하시면 밥 같은 거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가능하고요. 그래서 넷째 주 예배는 2시에 시작됩니다. 2시에 시작돼서 예배만 해서 아마 한 3시 반 뭐 이렇게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게 헌금 시간이 추가됐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헌금 시간을 만든 이유가 이게 사실 말씀드리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모인 헌금은 청년부 재정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교회 재정에 포함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코로나 전에는 헌금이란 게 원래 있었잖아요. 다 헌금 시간이.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헌금 시간이 없어져서 이렇게 많이 잊혀지고 이렇게 해이해진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헌금을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 됐고 헌금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게 뭐 청년부에 쓰자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귀한 얼마가 안 되더라도 저희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다시 잊지 않고 이렇게 잘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제가 헌금 시간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청년부 안에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요. 교회 재정에 포함되니까요. 부담 없이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귀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년부에게 따로 슈펜드를 하고 싶으신 분은 청년부 슈펜드라고 적으셔서 이제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청년부로 들어오니까요.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게 또 교회에서 연습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성가대 권사님께서 건의가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연습실로 사용되는 장소를 이렇게 우연치 않게 가보셨는데 하이중이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더운 경우가 번번이 있으셨대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담임 목사님 목회실에 아무리 추운 날도 하이중 아예 안 트는 거 아시나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추위를 안 타셔서 안 트시는 게 아니라 귀하게 모인 헌금을 너무 귀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마음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연습실을 쓰고 있지만 그게 교회 헌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느낌은 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이게 연습실을 사용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예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퇴실하기 30분 전에는 끄면은 나머지 예열로 어차피 따뜻할 수 있으니까 꼭 퇴실 전 30분 전부터는 하이중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청년부 카톡방에도 따로 공지를 할 거고요. 벽보에도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지 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부에서 그 점심 식사로 라면하고 밥이 제공되잖아요. 그 밥은 첫째, 셋째, 다섯째 주에만 제공됩니다.
그거 까먹지 마시고 왜 오늘은 밥이 없지 이러시면 안 돼요. 둘째, 넷째 주는. 그래서 이게 사실 첫째, 셋째 주도 다섯째 주는 거의 없다고 치고 첫째, 셋째 주에 밥을 이렇게 많이 해도 많이 남아요. 어떤 날은 딱 맞고 어떤 날은 많이 남아서 이게 매주 하면 또 그 쌀도 또 교회 헌금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했으니까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고 뭐 둘째, 넷째 주에도 밥이 필요하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정해진 거는 첫째, 셋째, 다섯째 주만 밥이 제공되고 라면은 언제나 제공된다는 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광고인데요. 네, 저가 1번이네요. 네,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어요. 뭐 오늘 보셨죠? 오늘 찬양 시간 너무 좋으셨나요?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요리하고 있어서 못 봤는데 너무 위에서 들리는 찬양이 좋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이번에 또 찬양팀도 이렇게 좀 새로 막 바꿔보려고 이런 시도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청년부 찬양 예배 찬양팀이 있는데 청년부 예배가 이렇게 2번으로 늘어난 만큼 섬김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싱어 부분, 세션 부분, 뭐 자막 부분, 테크닉 부분 전부 다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섬김 찾고 있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기범총무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나 섬김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 보시고 많은 멜등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예배 그 둘째 주에만 그 요리가 제공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요리를 도와줄 분들을 멜등을 받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시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3월 둘째 주 이제 예배 식사에 대한 요리 도우미 멜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요리에 자신이 있다. 자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잡일을 잘할 자신 있다. 그러면 귀한 섬김 찾고 있습니다. 멜단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3월 둘째 주 봉헌송은 매달 둘째 주 예배에만 있어요. 넷째 주 예배는 봉헌송이 없고 헌금은 있어요. 헌금은 언제나 있지만 봉헌송은 둘째 주 예배에만 있거든요. 특송은. 그래서 이번 첫 예배는 저희 임원이 했고요. 다음 3월 둘째 주 예배 봉헌송은 벌써 멜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둘째 주 헌금송 멜든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개인적인 뭐 연주 이렇게 악기 연주도 전혀 상관없고요. 이렇게 그룹이 있거나 개인으로 하고 싶으신 거거나 이렇게 멜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청년부 유튜브가 개설됐어요. 사실 오늘부터 라이브 스트림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했고요. 네,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 청년부 그 유튜브가 개설이 되어서 검색은 아마 지금 당장 안 되겠지만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뒤셀도르프 순복음교회 드림 청년부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구독해 주시고 오늘 예배도 영상을 찍었거든요. 뭐 간젠으로 올릴지 찬양팀이랑 이렇게 나눠서 올릴지 모르겠지만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 청년부 저희 인스타그램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저희 그 첫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광고 영상들 보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런 앞으로 이제 예배 뭐 광고 영상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런 거를 인스타를 활용해서 많이 이렇게 스토리나 게시물로 홍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도 저희 청년부 인스타를 팔로우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빨리 지금 당장 네, 인스타를 팔로우 해주면 돼요. 저기 보이죠? 골뱅이 dfgc.dream 찾으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바로 팔로우 누르시고 게시물 좋아요 누르시고 스토리도 네. 그리고 매일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주 말씀도 스토리 올라오고 하니까요.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홍보 영상도 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오신 청년들이 있어요. 환영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은빈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고 지금 호명되신 분들 앞으로 나와세요. 우은빈 자매, 이형원 형제, 그리고 이혜건 형제.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쪽에 서 계시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저희 이렇게 다들 손 앞으로 내밀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박수. 인사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는요, 그 1, 2월 생일자들 이제 나와서 축하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청년부 슈펜대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재정이 넉넉해지면 생일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싶지만 녹록치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축하라도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그 1, 2월 생일자를 제가 호명할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슈람 알렉산드라, 네. 임시호, 윤지희. 그냥 자기가 1, 2월 생일이다 그러면 나오시면 돼요. 앞으로 제가 호명은 하겠지만, 네. 윤지, 김형준, 이하진, 천영진, 양희상, 배소영, 정혜성, 김예흔, 김지윤, 임채준, 김가빈, 정민호, 서하선, 홍지수, 최윤정, 김주은, 이재형.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영진이 형? 그 예흔 씨 아직 안 왔구나. 영진 안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1, 2월 생일자? 제가 여기 보이는 이름이 몇 명 있는 아닌가요? 주은 씨 안 왔구나. 영진이 형 없나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러면 저희 영진이 형을 지금 없지만 영진이 형을 위해서, 영진이 형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지금도 이렇게 연습 겸 이제 다음 달부터 이렇게 생일자가 오면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지 연습 겸 이렇게 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려고 해요. 이렇게 제가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노래 해볼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각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감사합니다. 그럼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끝나고 설날 겸 해가지고 떡국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떡국도 이제 드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지 마시고 2부 순서도 정말 재밌게 열심히 저희 임원들이 준비했어요. 꼭 다 참여하셔서 기가 막힌 상품들도 있거든요. 정말 다들 이제 하나씩 가져가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헌금함 어디 있나요? 네, 헌금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청년들 모여서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린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별하여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드려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물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첫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순서가 뭐 좀 바뀌어서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임원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예배, 여러분께서도 함께 마음을 다해서 드린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병원에 어떤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가 찾아와서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머리가 아프고 입맛도 없고 눈까지 침침하고 몸이 성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곰곰이 진단을 하더니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타민 V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비타민 V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비타민 V라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V는 비전이다. 그래서 비타민 V를 당신은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말이 선생님은 당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병도 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비전을 가지다, 비전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에 대해서 각각 사람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도대체 비전이란 무엇이며 또 비전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물어보면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무엇인가가 사실 우리의 비전의 기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뭐냐라는 그런 거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목적,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비전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비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는 비전의 출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비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이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비데레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이 보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영어 이제 비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목사님 도대체 비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 영어 성경의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일단 제가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묵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KJV,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비전으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 비전이란 단어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비전은 영어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 그랬더니 하존이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키다, 준수하다, 그리고 계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존, 이 비전으로 번역된 이 하존의 두 가지 큰 의미는 먼저는 이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때에 각자에게 알려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존, 이 비전으로 번역되는 하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이면서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생활의 기준과 지침,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기준이 없으면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 뭐 건방지다, 무례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멸망하다, 포로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 하존, 비전이 없는 사람, 그것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멸망의 길, 죄의 포로가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잠언 29장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캐치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거를 내 비전은 딴 데 있다라고 내가 이미 정한 나만의 어떤 그거 목적과 성취를 나의 비전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물리치고 자꾸 이 비교하면서 내가 저버려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한 비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만들어낸 어떤 나의 목적,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겠습니다, 누가 봐도 들어도 거룩하고 이 대단해 보이는 그런 무엇에 대한 것을 내가 비전이라고 얘기한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에 근거한 계획과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나의 야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거룩한 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이상, 목적, 야망,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토대 위에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꿈이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토대 위에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꿈이다. 이것이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전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뭔가를 향해 간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것에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가는 것이 비전이지, 주님 없이 만약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삶의 청사진,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비전을 이제 우리 깨달았으면 비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생관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기서 말하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정의에 맞는 비전을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관점이 변화되고 태도와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에서 혁신적인 공간 컴퓨터라는 새로운 장르의 혼합 현실 헤드셋, 소위 말하는 비전 프로를 출시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저는 애플 디바이스를 전혀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갤럭시 핸드폰 옛날 거 쓰고 있는데 비전 프로 얘기를 많이 하길래 이제 리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근데 일단 비전 프로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3,500달러 하나로 470만 원 정도 한대요. 곡을 뒤집어 쓰는 게 이게 470만 원이래요. 그리고 이것저것 합치면은 그냥 한 500만 원 넘는 돈이라는 거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판매 개시 30분 만에 매장 수령 물량이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30분 만에.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거를 인터넷으로 하고 미국까지 날아가서 그거를 아폴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이렇게 비싼데도 사람들은 갖고 싶어 할까? 못 가져서 안달일까?
비싼 거 샀다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일까?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비전 프로를 이렇게 쓰고 다니고 싶어하는 갈망이 어디서 나올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의 이유를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쓰게 되면 안 쓴 사람하고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뷰하는 사람들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쓰고 쓰는 순간부터 이제 막 이상한 몸짓을 하는 거예요. 뭐 꼬집고 뭐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러고 다니고 막. 주위 사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보는 것을 보면서 행동을 하니까 자기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니까 뭐 행동이 바뀌고 또 뭐 그 이상의 것들이 더 많이 바뀌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는 위력과 장점이 비전 프로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제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비전 프로라는 그 기계는 그 기계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비전이라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것도 원리는 비슷하지만 사실 더 놀라운 이 드라이빙 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 살지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의 기준으로, 그걸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소위 말하는 장착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동과 가치관과 뭐 말과 뭐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받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갔다 와서 안 됩니다. 근데 2명은 갔다 와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2명은 걔네가 우리의 밥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완전 다른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2사람과 자기 눈만 가지고 있는 10사람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비전으로 보는 것이 바뀌어진 사람들. 다윗과 골리앗 얘기 많이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거인으로 보고 그 수십일 동안을 밤낮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듣고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비전을 갖고 있던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그냥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비전을 장착을 하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목소리 크고 돌 던지면 맞출 곳이 많은, 덩치가 크니까 맞출 곳이 더 많고 그냥 허풍쟁이 근육 돼지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하여튼 뭔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내려놓고 그냥 이 돌멩이를 5개 취했는데 딱 하나만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전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와 상대방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눈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언가를 보게 하시기 전에, 주시기 전에, 이루시기 전에 먼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비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비전, 말씀의 근거로 삼고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의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억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있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세상을 다 내쳐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비전을 가졌으면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창세기 12장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소명의 말씀이에요.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비전을 가진 자와 몽상가의 차이라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몽상가는 그냥 꿈꾸는 사람이죠. 몽상가는 말은 많고 행동은 적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말이 적고 행동을 많이 한다. 몽상가는 외부 환경에서 힘을 찾지만 비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에서 힘을 얻는다. 몽상가는 가는 길이 힘들면 그만두기를 심히 고민하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계속 앞을 보고 전진한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어떤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좀 역설적이에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전에 보여주시고 소명을 주시는데도 그때 지금 지시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시하시는 것은 앞으로 차차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모든 걸 보여주시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명확하게 좌표를 찍어주시고 그 땅 보이는 곳으로 네가 가라가 아니라 지금 너는 내가 너한테 비전을 주고 너를 인도하지만 네가 다다를 그 비전의 땅, 약속의 땅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랑 계속적인 인터랙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지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시하신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성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면서도 뭔가 명쾌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그 답답한 마음에 주신 답이에요.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부르심 받은 이유를 거꾸로 보자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직통 계시의 음성을 받는 와중에서도 그가 가야 할 땅을 아직은 못 보고 있는데 떠났다는 것입니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전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않은 때에도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전을 받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면서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움직여라. 액션을 취하라. 그래서요, 비전이란 말이 역설적으로 보다라는 뜻이지만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비전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비전은요, 우리는 명확히 보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믿음으로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빛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자기 믿음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력하게 이끌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부르신 지시하실 땅으로 부르시는 것이 지시하실 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 우리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경우는 그가 받은 비전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이 스텝이요, 격리된 투 스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전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연결해서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만 꾸어서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물 지도를 가졌다고 해서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평면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 우리가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헬스, 운동 유튜버의 유튜브를 보기만 한다고 멋진 근육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음식 좋아하시죠? 유명 레시피, 음식 그 레시피, 황금 레시피 내가 수백 가지를 알고 있다고 해도 주방에 들어가서 내가 칼을 들고 요리를 하지 않으면 음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플랜이 있다 한들 플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여러분 각자마다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향한 비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을 그냥 곱씹고만 있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지시하실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험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신중하고 그 뜻을 알았을 때는 신속하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굉장히 조급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너무너무 급해요. 막 당장이라도 알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나 기도하는 가운데 가닥을 잡았어요. 부르심이 깨달았어. 그런데 그때부터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망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그렇게 조급하게 당장 지금 하고 주어지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비전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떠나는 와중 가운데 자기 아들 바치라니까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서 바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셨지만,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움직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으면 그 방향에 맞게 행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자가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어떻게 그러면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먼저 내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게 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기도하면서 영안을 열어서 마음을 열고 분명하게 붙들어야겠죠. 그러면서 그걸 준비를 하면서 액션을 취해야겠죠. 어떻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 비전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코칭을 받는 거예요. 내 비전을 설계하신 그분이 그 설계하신 대로 내가 진행하고 있는지 계속 그분과 내가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앞으로 계속 지시하시려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신 비전만큼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비전을 찾는데 여러분 인생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이미 주어진 비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면 그 보여지는 것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것 단서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꿈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요. 어떤 산에 올라갈 때 에베레스트 산이든 지리산이든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요. 산 밑에서 보면요. 꼭대기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도 처음부터 정상은 눈에 항상 눈을 고정하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길, 내가 올라가야 할 하루하루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길, 그 난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러면 정상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출발하지도 않고 정상이 없니 있니 뭐 이렇게 하다가는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드림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수많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인도하심, 그 이끄심, 거기에 우리의 비전을 삼고 혹여나 내가 이게 맞니 안 맞니 기도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 계속 하시되 이조차도 그 출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나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이 내 삶의 비전의 열매들을 향해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큰 비전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부르셨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가야 할 그 비전의 길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 붙들고 이제 일어나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지시할 땅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이 시간 일어나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네, 모든 예배를 다 마쳤고 이제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